상놈의 원한푼 오봉산. 양반이란 세습적인 계급의 호칭이다. 원래 동반과 서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부르며 문무의 벼슬 아치들을 통틀어 양반이라 했고, 자기 선조가 골 원을 한 번 지내도 양반은 양반이다. 광에 쌀 한 톨 없어도 굽는 채를 안 하며, 그들은 심통이 나면 마을 천민들을 불러다 괜한 트집을 잡아 때렸고, 궁한 양반이 양곡을 탈취해 가도 죄가 되지 않았다. 이러니 좀 새도깨나 있는 양반들은 그 기세가 얼마나 당당한지 가히 짐작이 갈 것이다. 이런 양반 밑에는 중인이 있었고, 중인 밑에는 상민이요, 상인보다 더 아래는 천민이었다. 이 천민들은 소를 잡는 백정, 나무로 고리짝을 만드는 공인, 간 만드는 장인, 집신을 만드는 신기리들이었다. 이들 중에서도 제일 괄시를 받는 것이 백정과 무당들이었다. 이들은 마을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동구 밖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곤 했다. 이들의 한이 맺히고 맺힌 것이 일제 때의 형평사 운동이었다. 백정들은 이 이유 없는 천대를 이기지 못해 신분을 숨기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 살기도 하는데, 만약에 탈로가 나는 날이면 무 사람들의 몰매를 맞고 그날로 천민대우를 받는 것이다. 경상남도 사천 오봄 땅에는 양반과 상놈이란 계급 때문에 벌어졌던 비참한 얘기가 전해진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 사천 오봉 마을에 백천석이란 백정이 살고 있었다. 그는 백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모아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원래 신분이 천민이라 새파란 초립동이들도 거만스럽게 해라를 하는 판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평생을 그런 수모를 받으며 사는 백천석은 억울하고 분통이 치미는 터였다. 양반이 따로 있다더냐. 도포자락에 망건 쓰고 갓을 얹으면 양반이 되는 거지. 어디 나도 한번 해보자. 누가 봐도 양반이라 하지 백정이라고는 안 하겠지. 이리하여 이 고을에 가짜 양반이 하나 탄생하였다. 그것도 어여시 낮에는 할 수도 없고 밤에만 행세하는데, 밤만 되면 양반처럼 의복을 갈아입고 사천에서도 10열이나 떨어진 증선포까지 벌판길을 왕래하며 갈지자 걸음으로 양반 흉내를 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짜 양반 행세가 얼마나 오래 가랴. 어느 날 저녁에 그만 비극으로 끝장이 나니 이런 비극은 언제쯤이나 그치려나. 그날 밤도 백천석이 옥색 도포에 미토리, 갓을 쓰고 의젓이 밤길을 연신 헛기침을 해대며 걷고 있을 때였다. 저 앞쪽에서 한때의 무리들이 횃불을 높이 들고 몰려오고 있었다. 백천석은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얼른 뒤를 돌아다 보았다. 뒤에서도 역시 횃불을 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큰일 났다. 여기서 잡히면 자기는 응당 곤장감이요 내쫓김을 받는 형편이 되는 것이다. 백천석은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끝까지 버텨보자는 속셈이 생겼다. 그때 저놈 잡아라, 저놈! 걔 누구냐? 야밤중에 소란을 피우며 감히 내 앞을 가로막는 놈이 누구냐? 말은 능청스럽게 의젓이 했지만은 역시 당황했던 터이라 목소리는 떨리고 행동은 허둥지둥한다. 그는 또 한 번 헛기침을 하며 이놈들 무슨 일인데 양반 어른 갈 길을 막는 거냐? 뭐? 양반이라고?
너 이놈, 너 백정 백천석이 아니냐? 무슨 수작을 꾸미고 있는 거냐? 에? 백천석은 이상 더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는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다. 곧 오랏줄로 꽁꽁 묶여졌고 이어 진사댁으로 끌려갔다. 백천석 너 이놈! 얼마 전부터 해괴한 양반 하나가 밤길을 오락가락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 내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차에 며칠 전 그게 네 놈의 소행이란 말을 듣고 미심쩍어 했더니 그게 바른 말이었구나. 끌려가는 백천석의 얼굴을 연방 쥐어 박으며 진사댁 외아들이 소리소리 지르는 것이다. 얼마 후 진사댁 큰 뜰에 꿇어 엎드려졌다. 너 이놈! 양반 행세한다 해서 양반이 되는 줄 알았더냐? 내 난생 처음 듣는 말이로구나. 네가 지은 죄 네가 더 잘 알렸다. 자, 뭐더라고 했느냐? 이놈을 매우 쳐라. 백천석이 곤장을 맞기 시작했다. 하나요, 둘이요, 열이요, 백이요. 살점은 찢겨져 달아났고 유혈이 낭자했다. 한 사람이 힘껏 때리고 나면 다른 한 사람이 때리고 그 사람도 다 때리고 나면 다른 또 한 사람이 때리고 이러기를 수십 명이 되풀이되었다. 까무라쳐 기절을 하면 찬물을 끼얹고 깨어나면 또 때리고 몇 번이나 실신을 했던 백천석이 고통으로 몸을 이지러뜨리더니 고개를 번쩍 들었다. 밤길에 홀로 양반 행세를 좀 했다기로서니 이럴 수가 있어? 네 이놈들, 내가 죽거든 원기가 되어 반드시 이 안갚음을 하고야 말겠다. 백천석은 한 번 몸을 더 세게 뒤틀더니 그만 고꾸라져 죽고 말았다. 노루님, 이놈이 죽었사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녀석을 끌어내다가 마람 느티나무에다 매달아 놓아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을 보여줘라. 백천석의 시체는 느티나무에 묶여진 채 사흘 낮밤을 보냈다. 까마귀들이 하루 종일 주위를 맴돌았다. 사흘 후에 시체가 길가에 버려지자 백천석의 식구들이 달려와 이 억울한 시체를 거두어 갔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밭가리가 한창이고 바쁜 때였다. 어떤 한 농가에서 해괴한 일이 일어났다. 여보, 이리 좀 나와봐요. 아니, 왜 그러우? 글쎄, 소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네 다리를 버둥대더니만 글쎄 그만.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밭가리를 끝내고 온 멀쩡한 소였는데. 정말 해괴한 일이었다. 씩씩대며 논가지를 하던 소가 갑자기 거품을 내며 죽어갔다.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또 넘어져 죽었다. 여물을 먹고 있던 소가 갑자기 죽었고 방아를 돌리고 있던 소가 엉덩방아 찍고는 넘어져 죽었다. 이렇게 해서 소들은 하나 둘씩 원인 모르게 죽어갔다. 어떤 질병이 유행하는 것도 아니었고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죽을 때도 있었고 3마리, 4마리가 죽을 때도 있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진사댁 머슴 돌쇠가 장에서 산 물건들을 잔뜩 소달구지에 싣고 고개를 넘고 있었다. 갑자기 소가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며 요동을 하기 시작했다. 돌쇠는 얼른 곶배를 당겨 쥐었지만 막무가내였다. 이때 회오리 바람에 쌓인 검은 덩어리가 저쪽에서 몰려오고 있었다. 이윽고 산발한 사람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도끼를 휘둘러 소의 2발을 내려 찍었다. 황소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돌쇠도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참 후에 돌쇠가 깨어나 보니 황소는 쓰러져 죽어 있었고 그 유령은 간대온 데가 없었다. 그는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서 제 허벅다리를 꼬집어 봤다. 분명 생시였다.
그는 단숨에 마을로 뛰어내려왔다. 진사님, 진사님, 귀신이 나타났어요. 백천석이 원기인듯하옵니다. 이 녀석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웬 소란을 피우느냐? 작년 가을에 죽은 백천석의 귀신이 우리 황소를 도끼로 찍어 죽이고 사라졌어요. 그게 무슨 요망한 소리이냐? 아무래도 내 놈이 헛것을 본 모양이로구나. 이날로부터 백천석의 원기가 나타났다는 걸 본 사람이 늘어났다. 어슬렁어슬렁 동구 밖을 거니는 걸 봤다고도 하고 도끼를 휘두르며 산으로 뛰어올라 가더라는 얘기도 하고 또 외양간에 언뜻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도 한다. 그러나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그저 날이 갈수록 마을의 소들만 죽어갔다. 무당을 불러 구술하고 손발에 붉은 천을 걸치게 하고 홍당무에 은가락지를 달아 쇳불에 매게도 했다. 그러자 소들이 죽는 일이 좀 뜸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죽어갔다. 이렇게 하여 몇십 년을 계속해 내려왔다. 이러니 점점 소들의 씨가 말라갔다. 새끼를 벤 소가 죽고 송아지가 죽고 황소가 죽고 이래서 농사짓기가 어려워졌고 그로해서 마을은 황폐해지고 광에는 거미줄이 쳐있고 고을 사람들은 굶주렸다. 무당을 수십 명 불러 그 원기의 위로제도 드려졌고 이제 제발 그만 물러가라 달라고 빌었지만 막무가내이고 그 다음 날에는 소가 더욱 죽었다. 이때 이 고을에 현감이 새로 부임해왔다. 눈이 빛나서 영특해 보였으며 키는 몇 척이라 아주 담대 보였다. 이 현감은 벌써 몇 해 전부터 이 백천석의 원기가 행패를 부린다는 소문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곧 부임하자마자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가 있을까를 생각했다. 백방으로 그 방법을 알아봤지만 속수무책한 것이다. 그 해의 가을 백천석이 죽은 지 꼭 25년이 되던 해이다. 유난스레 달은 밝았고 귓도라미 소리도 애절한 밤이었다. 현감이 동원에서 불을 밝히고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지더니 이내 회오리가 불어왔다.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떴다. 거기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은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찢기워진 백천석의 원기가 나타나 있었다. 네 이놈, 이 무슨 요망한 짓이냐? 그러자 그 원기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래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대로 아뢰어라. 네, 소인은 원래 백천석이 올시다. 어쩌다 양반 행세 한번 한 죄로 이렇게 몰매를 맞아 죽었사옵니다. 네가 바로 그자로구나. 영감님, 이 억울한 죄를 풀어주시옵소서. 이놈, 백정이 양반 행세를 하다가 맞아 죽었기로소니 그만한 일을 가지고 수십 년을 백성을 괴롭히다니 고얀 짓이로다. 이제 그만큼 행패를 부렸으면 얼마간 네 원도 풀렸을 텐데 이제 그만 고이 잠들거라. 그러나 한이 맺히고 맺힌 백천석인지라 그리 쉽게 물러설 리가 없었다. 현감 나으리도 양반이라고 양반 편을 드는데 할 수 없구려. 이놈아, 네가 네 행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거늘 조금도 뉘우침이 없구나. 네 행패로 인해 집안이 망하고 고을이 이처럼 황폐해졌는데 그래도 넌 아직 네 잘못을 모른단 말이냐. 그러자 백천석의 원기는 한동안 오열을 하더니 그럼 소인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래, 네 소원이란 무엇이냐? 그때 나를 죽인 모든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내 그날로 원한을 씻고 고이 잠들 수 있겠나이다. 그러자 현감의 목소리가 쩡 하고 울렸다.
아니, 다른 부탁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죽여달라는 부탁은 들어줄 수 없다. 그러자 백천석의 원기는 슬픈 얼굴을 하며 눈물을 떨어뜨리더니 알겠소이다. 그러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오. 이 마을에 작은 산 5개와 그 산 아래 큰 연못을 파고 그 옆에 수양보들 5그루를 심어 소인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지내게 하여 주십시오. 현감은 이 억울하게 죽은 백천석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그 후로는 소가 이유 없이 죽는 일이 없었고 다시 마을도 부촌이 되었다고 한다. 오랜 세월이 흘러 오는 동안 그 연못은 없어졌지만 그 5개의 산만은 아직도 남아있어 그 산들을 그 마을 사람들은 오봉산이라고 불렀다 한다.